자, 오늘 주제는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악인이 천벌받는 부분, 그렇게 쓰레기같이 인격 이하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어떤 비참한 말로가 되고 어떤 나쁜 결과가 이 사람의 인생을 좀먹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이 아기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미래에 본인의 업보로 인해 인생이 나쁘게 되냐면은, 일단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룩하려고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좋은 결과를 맺어지기가 어렵대요. 이게 사주를 공부할 때도 그런 말이 있어요. 관운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뭐 높은 지위, 명예 뭐 이런 걸 뜻하는데, 내가 남의 관운을 상하게 하면은 나도 관운을 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관을 치는 성분이 있거든요, 사주에. 근데 그런 성분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관운을 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운이 약해져서 약간 그런 명예라던가 직장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제대로 다니기가 힘든 그런 사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보는데, 내가 뭔가를 없애려고 그러고 치는 행위는 결국은 나의 인생을 저주하고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늘이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하느님이 아니면 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 보자 이러면서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의 엉덩이를 몇 대 쳐야겠다, 이게 아니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한 행동을 인해 자연스럽게 나쁜 악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생각이 습이 되고 습이 운명이 되고 운명이 숙명이 되듯이 아주 자그마한 나쁜 생각들 그리고 나쁜 행동들이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을 나쁘게 바꿔가지고 그 사람을 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딱 그 말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되게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이익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쥐고 흔들고 싶어 하는 성정이 있어서 일부러 관심을 받으려고 남의 평판을 깎아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열등감을 해소를 하고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친한 척 하는데 뒤에서는 뒷말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이런 성정이신 분들이 남녀노소 다 있지만은, 이 사람은 심한 거는 거짓말까지 겉들이고 엄청나게 본인이 피해를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상대의 관운을 상하게 하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명예운을 깎아내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팔자에도 없는 고통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명예운과 관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살아오는 게 남들의 그런 명예를 계속 실추하면서 살다 보니 결국은 본인이 그 관을 상하게 해서 나중에는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하게 사람들과 교류를 했었더라면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그 사람을 내가 나의 선악의 판단하에 있어서 그 사람을 벌 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봐요. 그 사람이 그런 것도 자유라고 저는 봐요.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건 결국은 독재한다는 말인데, 그 독재의 기준이, 그 선악의 기준이 철저히 내 위주라면은 결국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역사 속에서 거의 그 최악의 인물로 이제 평가가 받는 것처럼 이 사람은 거의 그렇게 독재의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모함을 해가지고 남의 그런 약점이나 조그만한 그런 행동 그런 거를 이렇게 잡아내가지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본인이 했던 구린 짓, 본인이 한 나쁜 짓도 다 그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되니까 본인의 나쁜 행동과 나쁜 생각이 묻히게 되는 결과가 이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못된 게 그렇게 재미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쏙 빠져요, 본인은. 그래서 그 무리를 형성한 사람들이 그 사람 막 씹을 때 본인은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주동자면서 그러면서 즐겨요. 뒤에서 팔짱 끼고. 그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 사람은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잖아요. 결국은 그 이지매를 당하고 왕따를 당한 사람이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는 거죠. 만약에 건전하게 인간관계를 했다고 쳐봐요. 조금 약하고 이상한 사람이어도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그 사람이 언제 인생에 포텐 터질 때가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투자를 할 때도 저평가됐던 주식이나 뭐 종목을 사놓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출렁이든 뭐 개미털기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렇다고 봐요. 사람이라는 존재도 우리는 다 아무리 재벌 뭐 몇십 조, 몇백 조가 몇 경이 있더라도 다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있거든요. 그게 이 세상의 이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좀 운이 안 풀려서 좀 이상한 짓을 했을 수도 있고 좀 약점 잡힐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가가지고 괴롭히고 없는 것까지 지어내갖고 조금 시기 질투 난다고 그 사람 완전 생매장 시켜버리고 하면은 그 저평가됐던 사람이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확 풀릴지 몰라요.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걸 가진 사람보다. 근데 그런 사람이과 오히려 좀 내가 손을 내밀어주고 도닥여주고 챙겨줬다면 비난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성공을 해서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더 포텐 터지듯이 쉴드를 쳐주고 같은 팀이니까는 얼마나 그 도움을 많이 받겠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지금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들을 그렇게 괴롭히면 안 돼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좀 착하게 마음심보를 잘 쓰고 살았다면은 인생 안 풀린 사람도 나중에는 언제 은혜를 갚을지 모르는 건데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귀인들을 다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구 한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렇게 그룹을 형성해갖고 인간관계를 하면은 그 서로가 서로 믿겠습니까? 오히려 그 뒷담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는 경계를 해서 결국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런 인맥도 좋은 사람이 없고 좋은 정보를 물어다 주는 사람도 없고 다 가식적인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 보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 될 때 결정적으로 툭 쳐주면 확 성공할 수 있는 부분도 툭 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스스로 뭐 학위를 땄든 뭐 재산을 불렸든 뭐 대기업을 다니든 뭐 좋은 직장을 다니든 해도 거기서 출세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성과가 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확 나락으로 꺾이게 되고 그렇게 성과가 나는 시점에 갑자기 가족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던가
부모님이 좀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부모의 역할을 했을 때, 하려고 할 때, 가정에 위기가 와서 아이에게 잘못 실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결혼해 있는 상태면, 신혼부부면 아이가 안 찾아오거나 유산이 되거나, 이 사람의 업보는 이 사람이 주둥이를 너무 털어가지고 대대 손손 그 악행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그 필요했던 건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다 자기가 짓밟아야지만 성이 풀렸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선물처럼 작은 거에도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았다면은 그 사람이 나중엔 더 큰 몇 배로 나에게 수익 아니면 뭐 이익 아니면 뭐 몇 배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 되는 요소를 줄지 몰랐을 텐데, 좀 단기적인 안목, 단기적인 성과, 이익 이런 거에만 매몰돼가지고 그냥 경쟁자나 조금이라도 또 약한 자가 있으면 다 짓밟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성정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운이 안 풀리게 됩니다. 그냥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투자할 때 맨날 고점에서 사. 고점에서 다, 아, 이거 뜬대. 해서 우르르 몰려가. 결국은 내려가거든요? 그럼 쳐 몰리고. 또, 또 뭐가 뜬대 하면 막 빚까지 다 연끌 해갖고 넣는데 결국 또 쳐물리고. 그러니까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아요. 약한 자, 좀 능력은 있지만 좀 운이 안 풀려서 좀 빌빌 기고 힘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손이라도 잡아줬으면 이 지경까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주고 그런 게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그 몇 배의 내 인생에 플러스 요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삶의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손 대는 것마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투자를 하든 다 안 좋아요. 그리고 억지로 그 성공의 트로피를 쥐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자식이 나빠지거나 가족이 나빠지거나 부모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구업을 너무 많이 지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천벌을 받느냐, 노력한 것들이 약간 얼마나 많은 원한을 샀겠어요. 결국은 이 사람은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하는 건 그 사람의 명예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해하고 폭력을 저지른 거와 다름없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영혼들, 피해자들은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를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저주혐이 하나하나 모이면은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이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으로 갔을 때 그 저주염이 발동을 해서 확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마치 요즘 그 유명인 분들도 아주 긴 무명을 견디고 결국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 갑자기 과거의 학폭 논란, 사기 논란, 뭐 부모님의 뭐 비투, 뭐 이런 거 뜨면은 확 나락으로 가듯이 이 사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여러분들뿐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이 정상으로 갔을 때 트로피를 질 때 확 모가지를 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요, 미래에 어떤 천벌을 받느냐면, 뭔가 이 사람이 되게 구린 짓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남자분이라면은, 나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다 사람들한테 떠넘기거나, 본인이 해야 되는 거를, 누구누구 책임이다. 이러면서, 사람한테 다 떠넘기고, 그리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파괴자 같아요. 환경 파괴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인드, 이 사람 자체가, 인생이. 나만 아니면 되지. 그래서, 남들이 안 보고 있으면은, 구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본인이 우리 다 살면서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니? 그것도 용납이 안 돼. 그냥 다 떠넘겨.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뭐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 폐수 같은 거를 정화를 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몰래 바다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뭐 공장에 연기가 나는데 좀 그걸 필터를 해갖고 좀 연기를 뿜어야 되는데 그냥 필터 없이 막 한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냥 양심이란 게 마비가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폐수를 바다에 버리면은 거기 안에 모든 생명체들이 오염이 돼서 막 기형이 되고, 결국은 내 입에 들어가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다 그 바다에 미네랄 성분이 있는 그 소금도 먹을 것이며, 웬만하면은 그 바다 식재료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자기 몸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공장에 있는 연기를 그냥 맺뿜으면은 결국은 뭐 미세먼지, 폐암 걸리고 막 불특정 다수들이 다 피해를 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정이 나쁜 짓을 했을 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보고 있고 사실 내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도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건 맞아요. 보통 제가 이런 인과응보를 찍으면은 보통 자기 지팔 집권이라고 쥐가 했던 행동이 사상과 행동이 결국 자기 팔자를 망하게 하는 게 거의 대다수였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는 조져버릴 거다. 이런 거 웬만하면은 안 뜨는데 이 사람은 진짜 조져버릴 거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악행으로 인해 그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니까는 남들이 안 보면은 그냥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면 성범죄도 될 것 같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뭘 팔 때 나쁜 검은 거, 뭐 검은 돈? 막 이런 거 받고 위험한 거 막 팔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뭐 투자로 치면은 세력인 거지 이 사람이. 그래 세력 주동자여가지고 다 개미 물량 해가지고 일부러 터트린다던가 뭐 이런. 근데 결국은 하늘이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단기적으로는 본인이 이익을 얻었지만은 사람을 믿지 못해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저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하늘에서 얘는 가만두지 않는다 해서 그 선한 에너지가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뭔가 괴롭히려고 해요. 왜냐 이 사람이 더 득세를 하면은 선량한 많은 생명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절단이 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사람을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에 어떻게 되냐고요? 고립되고요. 거지가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시기에 발동을 하냐면 되게 위험한 사랑에 빠지게 돼요. 되게 이뤄져서는 안 되는 사랑. 보통은 전생의 원수가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뭔가 이뤄져서는 안 되는 사랑으로 많이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진행해도 거의 100%가 이뤄져서는 안 되는 사랑들의 궁합은 전생에 어쩜 그렇게 만났을까 싶을 정도의 원숭 궁합들이 다였어요. 그리고 그 누굴 만나도 내 몸과 마음과 건강, 명예가 실추되는 시기에 또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좀 양심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손해 보더라도 양심에 걸릴 거 없이 살았으면은 이런 천사님들 선한 에너지가 이런 인연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축복으로 인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거나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나쁜 짓을 하기 직전에 멈추게 할 텐데 완전 그냥 개미지옥처럼 그냥 뻘 빠지듯이 확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그런 전생에 궁합이 나쁜 그리고 원수를 만나는 시기가 다 있어요. 모두 공평하게. 세운이나 대운이네 이때 그런 사람을 만난 시기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누구도 만나지 말아야 되는 시기에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랑이 위험한 사랑이 되면서 이 사람의 돈과 명예와 건강과 모든 걸 앗아가요. 그래서 심하면 이 사람은 뭔가 몸이 아파졌을 때 의도적으로 뭔가 의료사고 막 그렇게 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의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의 주치의인 거야. 되게 영화 같은 얘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주치의가 돼가지고 속으로는 칼날을 갈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막 그런 식으로 이 사람에게 범죄를 당한다던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의료계통에서 범죄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물론 그렇게 가해자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나중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과 맺어지게 되면서 건강을 확 잃게 되고 아니면은 병원에 갇히고 뭔가 정신병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거의 산송장이 돼가지고 숨만 겨우 쉬고 호스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거의 생명만 연명한다던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쁜 짓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를 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도 믿질 않아요. 남들도 안 믿고. 근데 그러니까 자꾸 자존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은 있어지고 생기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풀리게 돼요. 암튼 이 사람은 본인이 구린 짓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마지막에는 내 자신이 내 편이 돼야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최악의 상황일 때 본인이 본인 자신도 믿질 못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성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위험한 사랑에 빠진지 좀 궁금해져가지고 좀 그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좀 추가 카드를 뽑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인지.
어머, 어머. 그 사람이 어떤 위험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접근을 하냐면요. 어, 뭔가 임신했다. 아들이, 아들을, 아들을 낳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뱃속의 아이는 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임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자면은 이 사람을 임신시키고, 이 사람이 남자면은 그 상대 여자가 나 임신했어. 이렇게 하면서 혼을 빼놓습니다, 일단. 그리고 성격이 되게 매력적이고 사회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믿어요. 근데 알고 보면 딱 까놓고 보면은 그 사이코예요. 막 유치하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용어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그게 딱 어울려요. 되게 사회성 좋은 인격장애 느낌이 나요. 나르시스트 같은. 그래서 타인을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걸려들어요. 그 덫에. 거미줄에 걸려버린 거죠. 거미줄에 걸려서 그 상대가 이렇게 막 다 감싸요. 먹으려고.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지금 보면.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더 감싸요. 거미줄로. 그리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이야. 걔 좋은 검이야. 너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잘해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엄살 부리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상대는 얼굴이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이게 어차피 전생 인연이네요. 전생 인연이라서 전생 인연이고 되게 뭔가 건강은 좀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잘 꾸미네요. 잘 꾸미고요. 전생에 어떤 관계였냐. 그때 이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악인이 누굴 만나서 인생 조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생에 이 악인이 그 사람을, 인생을, 마음을 가지고 놀았어요. 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다 줬는데 이 사람이 배신한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그냥 인과 법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전생의 업보를 그냥 거두는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면요. 그냥 보면 이 생에도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했고, 전생에도 나쁜 짓을 해서 결국은 처맞게 되는 거예요, 말로가.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안 들지만은 다음 생이라는 게 또 있고, 내 후손이라는 게 있고, 내 가족한테도 그 업이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해안까지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도라이네요. 네. 도라입니다. 네, 결국은 자업자득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망하는 시점은 그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랑을 시작하면서 건강을 잃게 되고 아주 고립되고 그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미래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 신이 응답을 안 해줍니다. 이 정도면은 신이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진짜 오늘 주제에 가장 걸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천벌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큰 신이 작정을 하고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태생이 밝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신을 믿고 의지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밝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인생인데 이 사람은 신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신의 은총을 받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어두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풍요를 누리기가 힘들어요. 인생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들이 이 사람만은 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풍요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신이 응답을 안 하시고 원망을 듣나 봤더니 심하면 뭔가 누군가를 거의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되게 무서운고 무거운 내용인데 누군가를 죽고 싶게 만들거나 죽게 만들었거나 자살을 하게 만들었거나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었던 그런 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사람을 그럴 수도 있고 동물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어떤 생명은 다 소중해요. 신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근데 그 생명을 죽음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했다는 거는 엄청난 살기가 있고 또 못된 거죠. 나쁜 거죠. 악한 거예요, 결국은. 악마. 악마시였나 봐. 그래서 신이 응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 사람은 절대 풍요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약간 미래에 심하면 약간 그 지능이 떨어지거나 인지기능 저하가 오거나 치매가 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뭔가 뇌에서 좀 그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머리를 다칠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만약에 어떤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면 본인도 누굴 죽일 거면은 본인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게 쌤 아니에요? 공평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뇌가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몸은 살아있는데 뇌가 없어지는 거는 좀 더 두려운 것 같기도 해요. 네. 겉은 어른인데 돌봐주는 사람도 점점 없을 거고 죽지는 않고 그죠? 좀 그런 미래의 말로가 보이고 점점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끌 때
우울증을 걸리게 했을 수도 있고요. 죽고 싶게 마음을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인간으로서 악마짓을 하고 또 타인의 권리는 무시한 채 그 사람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다 짓밟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본인의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고 싶다는 거는 이제 엄청난 생존 본능에 거의 반대되는 생각을 할 정도면 엄청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뭐 물질적인 거나 건강이 빠졌을 때도 슬프지만 제가 볼 때는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게 떨어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좀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자존감, 존재감을 짓밟았다. 그래서 그 상대가 죽고 싶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신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했잖아요. 신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공평하게 생명은 소중한데, 갑자기 웬 돌연변이 같은 애가 생명들을 다 위협을 하고 모든 각자의 생명을 지키고 생해주려고 노력하는 그 신의 행동에 반대되는 걸 막 해. 그러면은 저 새끼는 오류다. 오류죠. 컴퓨터로 치면 오류다. 바이러스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신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그 행동을 저하시키든 인생을 좀 저하시키든 하겠죠. 그 장치 중 하나가 약간 그 지능을 떨어뜨리고 치매에 오게 하고 오락가락하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뇌질환에 좀 노출되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처럼 계속 살면은 보통인의 모습을 하고서 계속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을 주는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신은 이 사람을 지켜볼 수밖에 없죠. 신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악인 그 자체예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악인은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신도 큰 신도 이 사람 악인 그 자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단 낼 거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무너지는 시기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잘 나가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점점 풍요를 누리기 힘든 그런 시점에 머리에 이상까지 오게 됩니다. 뭐 재산을 불렸는데 그 재산 다 날릴 시점에 머리에 데미지가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내가 이뤄냈고 이뤘고 이젠 좀 누릴 수 있는 그 시기가 갑자기 멈추고 떡락할 때쯤에 그 나쁜 벌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큰 악행은 모든 생명의 불씨를 꺼트리려고 했던 그 살기로 인해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생명이 인간이 될 수 있고 동물이 될 수 있고 곤충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생명들이 이 사람으로 인해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죽을 운명도 아닌데. 그래서 이 새끼는 이 세상의 오류다. 바이러스 새끼다. 이래서 신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절대 들어주지 않는.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자꾸 인생에 생기게 만들어요. 몸이 감당하기 막노동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몸이 성하고 주변의 재정이 괜찮으면 본인 지능이 막 어떻게 나빠져서 뇌가 어떻게 나빠져가지고 보통 사람처럼 살기가 힘들고 뭐 하나 하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그거를 할 수가 없어. 숟가락 드는 법을 몰라. 그런 식으로 계속 고난을 주게 됩니다. 스스로 감당하기가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 때 이 사람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모든 생명을 생해주고 키워주고 아껴줬다면 이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 그 생명들이 와가지고 도움을 주지 않겠어요? 근데 다 그 생명들을 앗아갔어. 영혼을 파괴하든 뭔가 죽음으로 내몰든 그러면서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라는 건 혼자만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알게 모르게 사람인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과 인간은 기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기대해야 될 인간이 필요할 때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했던 그 경험을 그런 것 때문에 하늘에서 너는 어차피 필요 없잖아. 넌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았잖아. 너는 기대 필요가 없잖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3번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